여러분이 복음 누림을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올바른 신앙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속에 한 번 하는 신앙생활, 올바른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된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누리게 될 때 여러분 삶에 세 가지 축복이 옵니다.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 정체성, 뭐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인간 정체성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다. 그런 기억하시고 누리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오늘 특별히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을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나눴던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좀 정리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확 다가오는 그런 정말 고난의 축복, 고난의 은혜, 고난의 그 능력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고난 주간에 여러분이 세 문장, 세 요절 이렇게 언약으로 잡으셔서 그 안에 있는 그한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용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고백을 했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시는 걸 보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조금 문장이 길면 좀 압축해서 그 내용을, 근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래서 주소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성경 구절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실제가 되는데, 근데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할 때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구약에 많은 성도들이 피제사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노아에게 피제사를 드리게 했고, 또 아브람 가문에 피제사를 쭉 설명을 하면서 아주 하나님 직접 그 피의 의미까지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이렇게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고,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우리가 전쟁을 하거나 무기를 개발해서 싸워서 승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양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피 바른 날 그 애굽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래서 바로 왕에게서 애굽에서 노예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래서 굉장한 그런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가복음 10장 45절, 뭐 이 내용은 다 좀 암송해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압축하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대속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 세 요절을 연결을 하면 예수님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고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그 다 이뤘다는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가 나눴던 성구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아주 실제가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근데 거기에 의미가 구약 성도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성막을 허락했어요. 근데 성막을 허락하고 성막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라는 것이 있는데,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거기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휘장이. 그래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갔다 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그래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계속 성막, 거기에 지성소, 휘장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특별히 11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사. 거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일반 제사장들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걸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리실 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9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용에는 우리가 요절로 로마서 8장 2절을 잡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 2절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했다. 근데 그 법이다 그럴 때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를 앞에 세 요절을 잡으시면 돼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해방받게 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죽음을 통해서 사단이 여러분을 잡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이 마귀에게 완전히 종으로 자녀 종으로 삼아서 여러분 끌고 가는데 거기서 놓아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용이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적인 그런 언약을 우리가 잡을 때 실적인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제 여러분 메시지 토요 메시지 여러분 들으신 분들 중에 학원 복음 메시지 중에서 여러분이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절대 언약을 세우면 절대 망대를 세우면 어떤 응답이 온다고요? 오력이 오고 영적 서밋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 절대 망대를 세운다 해서 절대 망대가 복음이라고는 다 이해할 거예요. 근데 복음 누림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가 되려면 복음을 잡는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그 의미를 알 때 오력을 실제로 맛볼 수 있어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사실화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적 서밋도 여러분 어떤 분야에 있어도 서밋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의 렘넌트들이 서밋의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누림 속에서 오력이 누려지니까. 그래서 요셉같이 사무엘같이 다윗같이 렘넌 7명 같이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래서 실제가 되자는 거예요. 실제 사실. 우리가 복음 누림을 강조하는 것은 실제. 그래서 오늘 고난 주간에 특별히 십자가의 그 의미가 실제되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한 요절로 압축한 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늘 계속 지금 강조드리는 것은 여러분 듣고 나는 말씀의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그 의미가 내용이 실제되면서 능력이 되는 그런 막연한 깨달음이 아니고 실제 무엇이다 이렇게 딱 잡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 있다면 신앙의 정체성,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정체성을 못 잡고 헤매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말씀 나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뭐예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만 있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경건의 능력이 복음 누리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거. 그러니까 이 말세에 많은 고통 때가 이르는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고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도 사랑과 교제, 자, 성도 사랑과 교제를 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사랑을 입어야 돼요. 사랑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부터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제가 묵상할 때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깊게 체험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실제로 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특별히 그 주제 요절이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봐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보통 하나님 사랑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주로 묵상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영생 얻고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걸 가지고 누렸냐면 로마서 5장 8절 가지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확실한 증거로 저는 그 증거를 잡고 정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가운데 저는 이 불치병을 이렇게 해결받게 되는 그런 모습. 그 어떤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안 되는데 이 복음의 능력 갖고 저는 치유를 받아봐서 치유의 축복을 저는 확인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저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이렇게 인도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다.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라고 그랬는데 사랑을 받고 그 축복을 우리가 나누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누려져야 돼요. 먼저 사랑이 여러분에게 누려져야 되는데 그 사랑을 누리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나오죠. 그 성령의 열매가 언제 맺어졌느냐? 정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 그 열매가 맺었다. 그래서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갖게 되고 인간관계에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에겐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제가 성령 안에서 그 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세 요절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입어봐야 성도 사랑과 교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도 그럼 복음 누려봐야만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는데 근데 성령 계시는데 너 왜 그렇게 사냐 그 얘기예요. 그 앞에 나와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자꾸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 된다. 그게 3절이요. 3절에 보면 시기, 분쟁이 육체의 일은
육체를 따라 살면 시기 분쟁이 나오고 7절, 8절, 9절에 보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자꾸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제대로 누리면요 사람 의지 안 하게 돼요. 사람 의지. 자꾸 뭐 사람 의지하고 명예 의지하고 권세 의지하고 자꾸 이러면 여러분 실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 의지 안 해도 뭐 그런 것을 이렇게 따라오면 감사하고 안 따라와도 상관없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의 능력을 정말 누리고 난 이후에 저에게 온 축복이 있어요. 저는 사람 의지 안 해요. 어떤 권력, 뭐 힘, 뭐 이런 거 의지 안 해요. 그리고 돈 뭐 이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 어떤 내용이에요. 목회자가 그거 있으면 많은 손해를 봐요. 사람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뭐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러면 손해 봐요. 그것을 복음 안에서 풀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열매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열매가 복음 누림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금과 은과 보석이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뭔가 잘해갖고 열심히 하고 뭐 충성하고 이래갖고 나오는 열매는 나무와 집과 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뭐냐? 복음 누림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누림 속에서 나오는 열매가 진정한 열매가 된다. 그거였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건 누구 얘기냐? 사도 바울 얘기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식자입니까? 배경, 권세, 뭐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진짜 살아보니까 내가 진짜 삶을 사는 길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 어떤 사람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자기 권세를 의지하고 그건 한계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뭐 옛날을 살아온 분들이 대부분 뭔가 일을 처리할 때 뭐 술집에 가서 1차, 2차, 3차 뭐 이래 가지고 뭐 계약을 따고 뭐 계약하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마 이 사도 바울 시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한계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응답은 성령의 능력 가지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가면 여러분 못 따라가요. 외래 뒤처져요. 외래 더 그걸 가지고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다른 차별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성령을 가지고 계셔요. 성령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응답은 성령 안에 들어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올바른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도가 소중하게 느껴진다. 성도를 소중하게 느끼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성령 안에서 나오는 그런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어떻게 실제가 나와요. 오늘 1절 보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대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예,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을 이제 아버지처럼 대하고 젊은이들 남자들은 형제같이 대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됐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며. 그래서 교회 속에서 이제 앞으로 실버 시대가 아마 지금 도래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연세 있는 분들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정말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이렇게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남자를 젊은이를 형제라고, 그리고 여자를 자매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교회에서 우리가 자매, 형제, 자매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슨 형제 자매냐 그렇게 하는데 그 내용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줬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세 군데에서 그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0절.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이 대답하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우리 성도 속에 우리 모든 복음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또 형제, 자매로 이렇게 지칭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어른들을 이제 부모님처럼 우리가 공경해야 되고, 또 우리 남자와 여자를 형제와 자매로 이렇게 대하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참 과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아마 홀로 사는 이들이 그때 당시에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부를 존대하는, 그래서 왜냐하면 가부가 어떻든 혼자 되니까 외롭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의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서 혼자 된 그 자녀들이 정말 홀로 된 그런 부모이지만 그 가부에게 더 순종하면서 그런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워갈 것을 말씀해주고, 그리고 이제 교회 속에서 이제 이런 가부들을 돌아보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 있는 이들을 우리가 교회가 돌아보는, 정말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성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 어른들을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형제와 자매처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성도 돌아보기.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8절에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앙 가지고 있다면서 집안에 제사가 있으면 제삿날 아예 나는 신앙 가졌다고 가지도 않고, 그래서 의외로 이 가정에 서로 간에 왕래가 없는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고 가정과 화목하는 그런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복음 가졌다면 저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의 가족들, 정말 다른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불신 가족들은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앞장서서 돌봐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제사가 있으면 가서 음식 만들고 하는 데 가서는 더 적극적으로 일해주고 함께, 가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도와주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우리 기독교의 문화 속에서 나와야 된다. 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지금 여러분 지금 시대의 문화를 여러분 보죠? 지금 독신녀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는 뭐 일부러 독신하려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지금 독신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결혼해가지고 별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왜 굳이 결혼해야 되냐 이래가지고 지금 독신자들이 많고 독신 아파트가 지금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바란다. 정말 그런 삶이,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개인과 가정,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분별하면서 좀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 일도 이렇게 돌아봐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일들에 대해서 꼭 그것이 교회에서 책임져야 된다 뭐 이렇게 또 너무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같이 협력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누릴 때 그 예배소서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배소서 6장에 가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그런 진정한 그런 축복들이 있어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저는 복음 갖고 있다면 부모 공경, 그리고 이제 실버 시대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부모에 대한 부분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모델로 정말 우리 부모들을 공경하고 끝까지 부모들을 어떻게 지켜주고 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기본 그 어떤 기본 사명이다. 어떤 기본 의무다. 그렇게 특별히 뭐 불신자들이 뭐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예배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을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복음 안에, 그래서 뭐 세상 지식도 많이 발전되는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돌아보는데 사랑을 가지고 돌아보는, 그래서 가족을 또 우리 모든 교회 속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돌아볼 때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도의 교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 잘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래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지금 중직자들이 세워져서 우리가 교회 속에서 이렇게 헌신도 하고 있지만 우리 중직자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고 말씀으로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또 우리 각 기관 예배를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허락해서 그 기관 예배를 통해서 회장들이 그 예배를 인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도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교제의 시간들을 갖는 거, 교회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사도행전 6장 말씀 드리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칭찬 듣는 사람 되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정말 돌아보는 그런 일들에도 유익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게 된, 그래서 아름다운 교제가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 드렸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때 칭찬 듣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근데 그게 성령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도 사랑과 교제의 키워드가 성령과 교제입니다. 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될 때 정말 우리가 성도가 소중히 여겨지고 성도를 돌아보게 되고 성도의 교제가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장로에 대한 고발은 주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래서 19절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랴.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건 뭐 특별히 드러난 실수 같은 경우는 뭐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뭐 치리를 하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 일어나는 것은 별거 아닌 거,
자기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두세 증인을 세우라는 것은 확실한 증거 있을 때 얘기해야지, 사소한 어떤 말 실수한 거, 행동한 거, 이걸 가지고 자꾸 논란을 하고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화목된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모든 것을 공평하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신앙생활 속에, 교회 속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할 때 공평하게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는 거다. 이제 교회 속에 여러 가지 드러난 그런 일들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의 사랑과 교제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고는 진정한 성도의 그 소중함과 돌봄과 교제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고 인도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성령의 그 은혜를 새 성구를 드렸고, 그러면 우리가 사랑에 대한 얘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복음 갖고 사랑을 갖고 인도받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에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를 우리가 성도를 소중히 여기고 성도를 돌아보고 성도의 교제가 있다면 가장 멋있는 성도의 교제가 되는, 사랑과 교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역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속에 내게 다가오는 언약들이 잘 정리되어서 믿음으로 붙잡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었음을, 사랑의 증표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내용까지 우리가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의 사랑과 교제라는 언약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사랑이 들어있는데 그 사랑을 덧입어서 사랑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 화목하고 든든한 교회로 서서 하나님의 증인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